레위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자고 하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비유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밭에 알곡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비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볼 때에는 가라지가 쉬이 잘 보이지 않아요. 또 과연 이 알곡이 온전하게 결실할 것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것을 동일하게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족보 속에서 약속의 자손으로서 셈의 계보가 섞여 있고요. 또 하나님 밖에서 언약 밖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동일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들을 때가 되어 구분하는 것처럼 이 바벨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분리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에서 인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와 말이 나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 사건이 심판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 사건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큰 경륜 속에서 하나의 작은 점의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그들을 분리하고 흩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벨 사건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친히 가서 살펴보겠다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사건의 시작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들이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동방으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유리하는 자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때로 유리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리하는 길을 걸어야 하겠죠. 또 믿음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신할 평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 11장 2절의 말씀을 창세기 10장에서도 동일한 지명으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10장 10절에 보면 이 리므롯이 그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할, 바벨,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이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시야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 신할 평지에 모여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과 역청으로 견고하게 성을 쌓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주님을 대적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얼마나 더 귀하고 또 값진 종류를 먹을 것인가? 이전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누울 것인가? 그냥 누울 자리만 있으면 방 한 칸만 있어도 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도 다 한 방에서 잤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시절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삼양동에서 단칸방에서 살아갈 때 어머니 아버지는 가로로 두 분이 누우시고 저희는 3남매였거든요. 이 3남매는 그 밑에 세 줄로 이렇게 세로로 누워서 한 방에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비만 피하면 됐던 삶을 살았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죠? 얼마나 더 환경이 깔끔하고 넓은 공간에서 살아가느냐, 우린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교회가 없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어가서 예배드려야 했던 때도 있잖아요. 교통편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여러분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 시작하신 분들은 탄일종이 땡땡땡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종을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몇 분 주기로 이제 칩니다. 이제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 저희는 이 삼양동 산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종을 치면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이 산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서 예배를 주님 앞에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눈만 뜨면 길만 조금 걸으면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영상만 틀으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예배가 연동돼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성과 탑을 쌓는 일이 너희 안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어쩌면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바벨의 성읍과 탑을 쌓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의 성과 마음의 성읍과 마음의 탑을 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성읍과 나의 탑을 세우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적이 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가인에게 너의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너는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가인은 하나님 보란 듯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인 에녹의 이름을 본따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언약 밖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언약 안에 있는 삶조차도 마치 언약 밖에 있는 삶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만이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매주일 하고 있다면 나는 안정감에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노예 시차례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시차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 안건들을 막내 목사로서 살펴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시차례는 20개의 교회가 연합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20개의 교회 중에서 10개 이상이 미자립 교회이다라는 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철렁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년 뒤 이 시차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10년 동안 과연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10년 뒤에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다 사그라져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능력이 안 되면 문 닫아야지. 우리 살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옆 교회까지 생각하겠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눈을 질끈 감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소망을 또 보이지 않는 것을 꿈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쇠약한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주께서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씨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락자락에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망아 없는 것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땠죠?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외면했던 탕자의 모습이었지만 훗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영화와 은혜를 누렸잖아요. 저는 우리가 비록 주님 보실 때 부족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0장에 니무롯의 이름이 나타냈던 것, 우리가 반역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그들의 모습들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흩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고백하기를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또 다른 이들의 문제점은 이 4절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기 이 개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표현이 아니라 원문의 본연의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인간들의 무리를 위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5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몇 번의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오신 사건은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려고 온 사건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 아니냐,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소망아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제가 지금 길을 어긋나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참 쉽지 않은 약속의 길이고 언약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을 우리가 굳건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걷고 있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을 찾아오신 결과를 이렇게 8절에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무리들은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는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특별한 구조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설명하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10장을 지난번에 살펴볼 때 노아의 족보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 그런데 10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누구였냐면 셈의 족보 이야기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1장 10절에 누구의 족보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10절을 읽어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11장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분하여 언약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불러주실 때 세상에서 우리는 이처럼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르심의 삶은 산속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거죠. 오늘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의 계보가 이제 펼쳐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역사는 어디서 펼쳐질까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속의 경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서 자신의 삶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